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틀 뒤에 예수께서는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 예수께서 친히 밝히시기를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로 도착하시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하였다. 그들도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또다시 갈릴리로 가나로 가셨다. 그곳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거기에 왕의 신하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 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 그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하였다.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낫게 된 때를 물어보니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하였다. 아이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뒤에 행하신 두 번째 표징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표적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할 텐데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것만 응답해 주시면 믿겠습니다 라고 말한 경험이 있습니까? 혹은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 병만 낫게 되면, 일만 성사되면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경험 말입니다. 우리 종종 표적과 이적, 기적을 요구하죠. 눈에 보이는 증거를 요구합니다. 기적을 보아야 믿겠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놀라운 일을 보지 않고서는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는다. 오늘 본문에는 왕의 신하가 나오죠. 그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때 그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청합니다. 주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예수님이 직접 와서 아이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셔야 아들이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 손으로 만지는 것, 그런 표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근데 예수님은 가거라, 내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만 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나갈 때에 정확히 그 시각에 아들이 살아난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43절에서 48절 말씀을 먼저 볼까요? 거기에 표적을 요구하는 믿음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오십니다. 4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밝히시기를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45절에는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하였다. 그들이 왜 환영을 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봅니다. 기적을 보죠. 그리고 환영합니다. 근데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표적을 보고 열광하는 것이죠. 그런 말씀이 이어지는 가운데 왕의 신하가 등장합니다. 그의 아들이 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절히 요청합니다.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셔서 자기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하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그가 예수님께 내려가 주십시오라고 요청한다는 점입니다. 가버나움은 가나에서 약 30km 떨어진 곳인데요. 예수님이 직접 자기 집에 오셔서 그 아들을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표적과 놀라운 일을 보지 않고서는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은 왕의 신하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갈릴리 사람들 전체에게 하신 말이에요. 너희는 복수형이죠. 표적을 보아야만 믿는 그들의 믿음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믿음을 한번 돌아봅니다. 내가 어떤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가?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아야 믿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표적과 이적과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전제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매이지 마시고요. 주님만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적용할 수 있는 질문을 드려봅니다.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나는 표적과 기적을 보아야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기도의 응답이 눈앞에 펼쳐져야만 하나님을 신뢰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어떨 때 나는 하나님께 조건을 걸고 기도하고 있지 않는가? 나에게 과연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49절, 59절, 50절 말씀 보시면 말씀을 믿고 떠나간 믿음을 보게 됩니다. 왕의 신하가 다시 간청하죠. 주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가 주십시오. 아주 절박합니다. 죽어가는 아들, 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달려왔잖아요. 시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빨리 우리 집으로 가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가거라, 내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은 그와 함께 가지 않으려고 하십니다. 가서 손을 얹지도 않으십니다. 아들을 보지도 않으시죠. 그냥 말씀만 하십니다. 가거라, 내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여기서 신하에게 선택의 기로가 찾아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 아닙니다. 가셔야 됩니다. 제발 저와 함께 가십시다 라고 간청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실망하고 돌아설 수도 있겠죠. 근데 그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 사람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믿고 떠나갔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손으로 만지지 못해요. 아무런 표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가거라, 내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믿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을 그냥 두고 혼자 돌아갑니다. 보지 못하지만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말씀이 그대로 역사함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이 상황, 이 형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 질문을 한번 남겨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증거가 필요한가?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즉각적인 응답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나는 과연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점검해 보십시오. 51절에서 54절 말씀 보면 말씀대로 이루어진 기적을 보게 됩니다. 이제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그의 종들이 그를 맞으러 와서 그 아이가 살아났다라고 증언합니다. 종들이 달려옵니다. 왜 달려옵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옵니다.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신하가 물어봅니다. 그 아이가 낫기 시작한 시간을 묻죠. 그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어제 오후 1시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1시, 정확히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됨을 믿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걸 알았어요. 내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시각인 걸 알게 됩니다. 믿음이 현실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자기만 구원한 게 아니라 온 가족들을 살립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와 그의 온 집안이 다 믿었다. 아버지의 믿음이 온 집안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그는 아들의 치유만을 원했죠. 아들이 나아야 됩니다.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의 믿음의 결과는요, 아들이 낳는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아들만 살아난 게 아니라 그와 그의 온 집안이 믿게 되었습니다. 육체의 치유를 넘어서 영혼의 구원이 이르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질병의 문제, 연약함의 문제, 이 문제를 하나님께, 주님께 가지고 나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그 문제만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이상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연약함을 통해서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해결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겁니다. 온 집안이 예수 믿게 되는 그 믿음의 확장, 믿음의 폭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요, 많은 표적들이 나타납니다.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 말씀만으로 모든 것을 이루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시작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이 어떤 현실이 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적용 질문을 한번 새겨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는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육체의 필요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있는가? 확신이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목도하였습니다. 한 아이의 아버지가 절박함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면 내 아들을 고칠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분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의 믿음이 한층 더 확장되었습니다. 가거라, 내 아들이 나을 것이다. 그 말씀을 믿고 갔죠. 그 말씀이 현실이 되므로 그 아이가 나왔습니다. 그 아버지의 믿음이 온 가족들의 믿음으로 확장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지 않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의심 많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 모두 보지 못해도 믿음이 있는, 믿음을 고백하는 복된 자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한 믿음,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는 믿음, 즉각적인 응답이 없어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반응을 보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드립니다. 표적이 아닌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갖겠습니다. 주님,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표적이 아니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한 믿음을 주십시오. 보지 않고도 믿는 복된 자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상황과 환경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응답이 즉각적으로 오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마지막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목장 공동체가 말씀 중심의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표적과 기적만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근거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자,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기도 제목 올려드리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